조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불리운 사울이 바로 그 사람으로, 사실 초대왕 사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말 그대로 보통 사람보다는 뭔가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그는 명문지파, 명문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성장되었고, 외모로 볼 때에도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오늘날 우리들이 말할 땐 팔등신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훤칠하게 생긴,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생겼다 할 정도의 그런 외모를 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울보다 더 순수한 자가 없다, 그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모적으로 바라볼 때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들 속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화 돼서 초창기 때의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불현한 일들로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울왕의 초기 집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년에 불신앙과 그 허물로 인하여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간에 그 사울왕이 무엇을 알고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에 비참함으로, 정말로 초창기만 하더라도 보무도 당당하게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첫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왕의 인생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와 같이 이렇게 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한 채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설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에 이렇게 가지 않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냐면 사울왕, 그 사람 참, 오늘 우리 청년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하고 사울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다 알고 나는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줄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울처럼 나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왕 왜 저 모양이야?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의 기록들은 전혀 우리에게 정말로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사울의 어떤 그의 비참한 생의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상고하며 나갈 때에 과연 나는 어떤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주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이 땅 가운데에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바라보니까 사울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로 인하여 비참한 죄를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바라볼 때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호전적인 이스라엘과는 어찌 보면 상급과도 같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의 양상을 딱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세와 블레셋의 군세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적으로나 어떤 실질적인 무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지도자의 길을 가라는데 사울왕 스스로 생각해도 겁나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면 질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섰던 그런 일들 속에서 사울이 누구를 그런 의지하게 돼 있습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군세가 지금 사기가 떨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누가 집례하게 되느냐? 그 시대 세움받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만이 제사를 침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세가 지금 사기가 떨어지니까 빨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그 힘을 더듬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오는 시간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런 더디는 일들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전히 이제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선지자도 지금 제대로 오지 않지. 이런 모습 속에서 모였던 군대로 우리가 싸우자 하고 나왔는데 우리처럼 징병제로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정들 모여가지고 우리 싸우자 해가지고 용감하게 왔는데 막상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게 아이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명, 두 명씩 그냥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도자인 사울왕이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수도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거기서 더 인원수가 빠져나가면 이건 필패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그렇게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만이 제사를 침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제사를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때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더디 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디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어쩌면 그 사울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집례하며 나가는 이런 모양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어떤 불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사람이야. 나도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라는 그 교만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의 교만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교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려 나가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오늘 일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려는 마음의 모습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하는 나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갔던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범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를 징책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행군하며 나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져 있는 연약한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습격하며 나아갔던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족속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일을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치고 진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깡그리 진멸을 해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이나 보기 좋은 것들, 질 좋은 그런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겨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볼 때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 사울 왕이 다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보잘것없는 것,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그건 다 죽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아각하고 좀 어떤 관계를 잘 형성해서 나중에라도 내가 또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기 행함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보다는 요게 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앞세우는 가운데에 남겨두었던 이 모습을 다시금 사울 왕이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워 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뭡니까? 오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아가가 발로 쳐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를 갖다가 그냥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사울 왕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가강을 그렇게 쳐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저 짐승 소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움찔하는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의 말들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예물들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교회에다가 몇 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어. 몇 백만 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갖다가 조금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위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피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서면 이러한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래요.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다,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함으로, 물론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슬며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의 어떤 행함과 그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리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날 좀 봐줬으면 그것 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으로 나가는 그 신앙의 중심, 코람데오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그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중반절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갈 정도가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를 청했다. 지혜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알바를 갖다가 그 갈 길을 갖다가 좀 알려달라고 지금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데, 이 청하는 자가 누구냐? 신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접한 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영이나 악기를 불러내거나 불임으로 사후세계와 교통하며 나아가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빙의를 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무속신앙 가운데서는 무당을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혼자 뭐 하다가 뭐 갑자기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드디어 뭐 대장군 신이 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매자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신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가는 사단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터무니없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낭설을 그렇게 퍼뜨림을 통하여 믿음을 저해시켜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나아가는 이런 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사단의 계획 가운데 흔들리기를 바라고 원하시겠냐나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들을 처벌합니다.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그런 자들 가운데에 서지 못하도록. 왜요?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니까. 지금도 이런 어떤 영적인 일들 가운데에 신비적인 일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며 나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일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에도 뭐 북한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한다. 그리고 나서 뭐 천국 티켓을 또 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여전사를 불러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거기에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서며 나아가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신접한 일들의 모습들도 한 말씀을 바라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경계는 그 일을 통하여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빙의하게 하시고 뭐 이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함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갑자기 무슨 빙의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사울왕이 그럼 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을까? 그 시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점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 그 일들 가운데에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그렇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의 장사를 지내고 나갔을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뭐라고 해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이런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곧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 일들 속에서 사울왕도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래 먼저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을 쫓아내야지 하는 어떤 초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발걸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액션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또 굳건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그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쫓아내야지 하는 모습에서 서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울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도 없죠. 혼자 동그라미 남았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있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군세를 일으킨 블레셋 군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원천이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떤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운명을 달리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어그러뜨리며 나아갔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 또 악령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런 발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봐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사울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미래적인 어떤 일들을 나타나는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죽은 자들의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사울왕이 이렇게 찾아온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보여지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실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길 가운데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를 부르실 때까지 나아갈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동력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굳이 길이 아닌데 가다가 쓰러지고 굴르고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제 신년초가 되면 토정비결이라고 또 한참 방송이나 뭐 이런 곳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첫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겠다라고 또 발걸음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연초가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몰래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남편의 진급이나 자녀의 시험 등의 학급 등을 어떻게든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뭐 운수는 한번 알아봐야지, 재미로 한번 보는 건데 모양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사단은 슬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여가십시오. 좋은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스스로 내쳐버리는 자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로 헛된 것들을 따르며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남겨주셨더라.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들 속에서 정작 물어봐야 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결국에는 그 인생,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이제 다윗에게 그 복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은 아예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일체의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어떤 모습 속에서 그가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물어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어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묻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말씀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주의하여 찾는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질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저거지, 확실하게 저것을 찾으려고 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렇게 찾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예전에 우리 은성이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찾았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찾다 보니까 여기 동전이 있네, 여기 지폐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걸 찾으려고 의자를 올리고 여기저기 정말로 바닥을 기듯이 찾으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의 자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한번 앞에 축 하나님 너 어떻게 할까요? 대답 없으시네. 그럼 저기 무당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을 나타내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의 모습이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밝히 깨달아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그리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맡겨진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정말로 간절함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국교회가 한참 뜨거웠다 때에 돌아보면 그런 뜨거움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느냐? 딴 사람이 받는 은사의 어떤 모습, 하나님 나도 저 은사, 나도 저런 체험,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간절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야 넌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간절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도 바라보십시오. 간절함이 사무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함,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냐고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을 때에 나 이방 사람들 안 도와줄 거야. 야 개같이 여기는 네가 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네가 왜 물 흐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시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아유 뭐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러고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의 심령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습, 간절함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탁 하면 탁 해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탁탁탁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길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하면 나아가 보세요. 바로 사울왕처럼 교만의 자리에 섭니다. 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을 내가 이제 군림하며 나아가는 처음에 백성들이 아무리 잘생겨도 저런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사울왕도 그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세워나가시니까 백성들이 역시 대단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고 교만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부끄럽지만 믿음의 사역자들도 뭔가 규모가 커지고 뭔가 능력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대단한 이런 일들로 은연중에 비춰나가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따르게 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며 나가는 이단과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베드로는 똑같은 내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이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울부짖으면서 얘기합니다. 나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뭐만 좀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라고, 이런,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데 그게 교만의 말인 조차도 모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에 나타난 다윗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울 왕과는 달리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바라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 가운데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미 다윗도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어요. 아니, 장군일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일들 가운데서 그에게 전쟁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 잘 알지. 골리앗도 내가 초창기에 내가 죽였잖아. 내 어린 나이에 한 방으로 보냈던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매복해 있다가 거기들 돌아오면 그렇게 후미를 쳐가지고 공격해서 이겨라. 그렇게 승리를 전투를 거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도망가지 않고 또 몰려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나가서 같이 싸우라고, 철저하게 내가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지,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 일들 가운데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책망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이 다졌도록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갔던, 그래서 항상 다윗의 심령에는 그도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나갔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울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던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처럼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로 그렇게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서 기도로 이 시간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떤 역사들이 이전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뭐 시대가 악해지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두드러진 것은 기도가 예전만치 뜨겁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뭐 어렸을 때에 기도했던 모습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갔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정말로 주여 한 번만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진액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왔던 그런 기도에 정말로 메아리가 울려 퍼졌는데, 지금 기도하면은 습관처럼 우리가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든가 또 기도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주장하며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 그 시작은 얼마나 찬란하게 시작했고 얼마나 인정받으며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나갔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했기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울왕의 뒤를 쫓아가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복받기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 원하신다라면 이 시간 정말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도대체 풀려질 것 같지 않은, 뻔히 보입니다. 그 욕심이 정말로 가득 넘치는 것이 줄줄줄 흘러 넘치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실마리가 풀려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그냥 손 놔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대로 나가면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또는 지금 직접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도 그 세상의 풍조에 흘러넘치지 않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